요즘 생각이 참 많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전에는 잠을 자면은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뒤척이는 거 보면은 저 역시 생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억지로 멈춰선 듯한 요즘 생각이 많아진 분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는 오늘 이 시편 94편을 쓴 이 시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개정개혁 성경에는 근심이 많을 따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개혁 성경을 보면 생각이 많을 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 성경을 따라 생각이 많을 따라는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또 우리가 어느 때 생각이 많게 됩니까? 철없을 때 소풍 앞두고 마음이 설레갖고 잠 못 이루던 밤이 기억됩니다. 어느 한때 큰 행사를 앞두면은 설레서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뒤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많아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이 시편 94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주간의 4일째를 위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편 94편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편자자가 분명히 상당히 신박한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어둠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캄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찌 그냥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가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개간을 부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시인은 시대의 악이 깊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악을 청산해 주시고 새롭게 언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만 받은 것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 주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강제로 멈춰서고 뭐 하나 제대로 사실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불의와 악이 더 깊어가는 시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계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이 어둠을 밝혀주시고 이 시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해서 우리 삶이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옥죄로 들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삶과 함께 우리의 경제 역시, 우리 개인의 삶 역시 곤두박질치면서 많은 이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정경제를 이렇게 세울까?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미뤄야 하는 오늘 상황 속에서 오늘 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갖고 우리 자연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특별히 나는 믿느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예외 없이 우리한테도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볼 것 같으면 그 기자도 똑같은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기도하는데 참 솔직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또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입은 교만을 걸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절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더 큰 오림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같은 고백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의 형통함을 마음에 질투를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발이 미끄러지게 되었고 시험에 들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애써 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지. 아마 이 시편 94편을 쓴 사람도 같은 심정일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도 모습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은 자꾸 많아지면서 결국 고통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 기자도 오늘 94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가래를 치면서 잠 못 들게 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생각의 이음 속에서 때로 신앙이, 때로 믿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통제 가능한 것을 물어야 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실타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할 때 과연 이 생각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이지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고리에 고리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군데도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연세계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이나 갈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존엄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생각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병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기자님께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생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러 아파이란 말인데 분주하다, 나누다는 뜻의 동사 사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아주 그 분할하고 나누고 그런 것인데 이 단어를 복수형을 씀을 통해서 생각이 참으로 많음을 여기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여러 복잡한 생각이 혼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의 늪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날밤을 세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생각을 말하지만은 사실 사람이 바로 되어야 바른 생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병든 사람, 병든 인격에서는 병든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 존재가, 우리 근본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이 그 근본이, 그 존재가 새로워지게 될 때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건전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 생각의 폭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뭐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비추고 통과하고 거기서 얻어진 걸 가지고 나가는 어떤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노만 핀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회사에 갔다 갑니다. 사장님이 쭉 뒤에 둘러보게 해갖고 다 둘러보고 그 사장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넓고요. 전부 하나같이 다 최신의 최고의 것만 다 질비하게 딱 있어갖고 봐도 이 회사가 참 비전 가운데 성장하는 회사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모든 게 새로워요. 새 거예요. 그런데 책상 위에 딱 하나 가장 너덜너덜해지는 가죽에 쌓인 책 하나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뭔가 봤더니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아주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한 권이 유일하게 책상 위에 낡은 성경이 있었어요. 물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러 집을 떠나게 될 때 어머니가 이 성경을 주면서 얘야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엄마 참 구식이야 구식 그러면서 그런 척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겁니다. 차츰차츰 꼬이는데 점점 미끄러져 갖고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같은 삶 속에 그가 처하게 된다. 하도 답답해 갖고 이 책 저 책 그냥 훑어보고 하는데 어느 하루에 먼지가 새인 그 책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억울했죠. 성적지 아닙니까? 딱 펼쳤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치 번개에 붙들린 것처럼 마음속에 막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었고 옷과 좌절과 실망과 모든 자기 인생의 그 수많은 생각토리에 말씀이 세워지니까 하나하나 종이되고 또 주께서 때를 따라서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그 사장이 고백했다. 내가 좌절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 생각이 뭐 잠못 다른 밤일 때, 성경 말씀 피우면 그 내 영혼의 말씀에 다시, 네 영혼에 다시 말씀해 드리게 될 때,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는 것 같아서 저건 비록 다 같지만 최고의 최신식 첨단의 무기라고 그 사장이 설명합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17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눈앞에 그런 모순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생각이 참 많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미끄러지게 될 때에 이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가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의문점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악인들의 형통을 봤더니 그것이 눈에 보이게 가시가 걷고 힘들었고 그때 내가 넘어졌는데 말씀의 빛에 비추어보니까 그것은 졸지에 넘어지게 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 생각을 다 정리하고 자기 중심을 잡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맨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생각이 많아서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의 빛에 통과시켜 보십시오. 그 빛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붙들고 나오게 될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복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시편 94편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는 뭐냐 하나가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곤고한 심령이 생각이 많아 근심이 많아서 잠 못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생각이 많아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했더니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상 천지에 내 영혼 둘 데 없지만은 하나님의 유한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은 놀라게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가장 생각에 잡히면 절침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지만 그 생각들이 기도로 표현되면 주께서 이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앞에 두고 잠 못 이루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잠을 단잠으로 아주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피곤한 심령과 생각들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함석헌 선생은 생각한 백성이라 하여 산다는 말씀도 남기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되 건전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며 그 모든 생각을 은혜의 기도 골방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들을 다 그분께 토하면은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영혼에 힘을 주셔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손에도 다 빠진 시대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기상과 힘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900처럼 그날 밤은 내 잠이 유난히 달았더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영혼이 독수리가 푸른 창고를 타고 올라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이 우겨스멀 당하는 이 현재 속에서 또 시대의 어두움 앞에서 영혼이 탄식하며 아파하며 잠 못 드는 밤이 깊어갑니다. 이러할 때 생각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녀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과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구석구석 주의 빛을 비추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려고 한 것은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